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에스겔 7장 1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는 성경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그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오다라고 새 번역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끝,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에스겔과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끝이라고 하면,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한이 다다랐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참고 참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닫혔다, 그래서 너에게 일렀던, 이야기했던 그 일을 이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일입니까? 7장 2절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 같은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말씀이다 말합니다. 땅이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 율법을 서로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이었는데, 너희들의 행위로 인해 나의 진노가 가득 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렇다면 2절에서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7과 12를 완전수로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가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3, 그리고 땅의 숫자, 동서남북 4를 더하면 7이 되고 곱하면 12가 되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는 것은 땅의 숫자 4, 사방, 동서남북의 일이 모두 끝났다, 즉 이 땅의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안에 언약이 파기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땅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그를 특이하게 부르는 명칭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왜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이것도 뒤에 땅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인자의 히브리어는 벤 아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름에 벤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벤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아담의 뜻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안에는 바로 흙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던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 흙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말씀이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저 너도 같은 사람이다. 너도 이 예언 안에 있는 존재이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구분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아래 동등하게 적용받는 사람의 아들이다. 너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나에게,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함정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남의 이야기 같이 말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죄성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동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해야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인자야, 티끌과 같은 존재인 너 에스겔아 라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나의 말씀으로 받고 반응하며 생각이 변하고 마음을 돌이키며 행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 하는 나를 거쳐 나온 말씀일 때 피상적이지 않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기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한 것 말입니다. 세상의 끝, 종말이와 그들이 멸망당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이 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어떻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위험한 선민의식을 갖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벤 아담 인자는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스라엘인데, 아다마는 아담이 이 아다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땅, 티끌, 흙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흙, 이스라엘의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땅은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담과 관련된 아다마를 쓴 이유가 앞에 있는 벤 아담과 아다마 이스라엘을 연결시켜 놓기 위한 장치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도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다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끝이 이르는 그날,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 행위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신다. 있는 그대로 행했던 그 행위 그대로 벌하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심판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쉽게 넘어갔던 과거의 일들, 또 점점 양심조차 굳어져 잊혀져 버렸던 그 일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그 장면들이 영화처럼 보여지고 증인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증언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최근에 어린 시절 잘못된 행동을 했던 유명 스포츠 선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저 가볍게, 또 무력과 위력으로 인해 그들의 입을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은 고통과 아픔을 삼키며 살았었겠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는 계기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증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증언과 피해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이 정도로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또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으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심판의 결과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목이 뻣뻣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속죄받는 그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